주님 앞에 예배를 모이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크신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기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의미를 찾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는 가운데서 가정이 무너진다 이런 탄식의 소리는 한 번, 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고 어제 오래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이혼이 빈번해지고 자녀 양육을 거부하거나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자녀에 대해서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면 부모를 향한 봉양이야 말할 것도 없죠. 볼 것도 없이 부모 봉양을 기피하고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일들이 즐비합니다. 가정은 험난한 인생살이 속에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어져야 하는 보금자리이지만, 그러나 보금자리들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것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 탄식의 사례입니다.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와 부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육체적인 신체적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정신적인 폭력도 말할 수 없거니와 심지어는 성폭력마저도 나타나는 참담한 현상이 매체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가를 사례를 들어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의 매체를 통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들이요,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비참한 모습들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달을 즈음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뜻과 원리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기준에 비추어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도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들음으로 부모로서의 합당한 도리와 자녀로서의 합당한 도리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아주 단호하고 아주 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여지를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예배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셨죠. 부모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토록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면 간접적 전달 방식이죠. 부모에게 말하여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 많은 교훈들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면 유독 자녀를 직접 불러냅니다. 사도 바울께서 쓰실 때 자녀들아 하고 직접 그들을 불러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일에 있어서 어린 자녀를 할지라도 이 명령은 직접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것임을 명심하고 너희가 순종토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매우 강조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냐면 부모의 양육에 손길이 필요한 성장기에 있는, 즉 어른이 되어가는 도중에 있는 연령층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무슨 성질을 지니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내용을 갖겠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의 죄 악상들이 드러날 터인데 예컨대 이런 것이 있다. 2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목들이 말세에 쭉 드러나는데 이것은 비단 시대의 어떤 종말의 한때 그런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아담 위에 타락한 부패한 심정을 가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는 양상들이죠.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혹 경건이라는 것은 되게 종교적 형태와 맞물린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좀 나을까 싶어 보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이런 숱한 죄의 양상 등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이니라. 근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죄는 죄인데 어떠한 성질의 죄인가? 어떤 죄인가? 그것은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사형에 이르는 죄입니다. 죄는 죄인데 단순한 죄가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하여 본성상 부패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그 상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그들이 이런 악들을 행하게 되어지니 비방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능욕이요, 교만이요, 자랑이요, 악을 도모하는 것이요, 또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요. 그들이 이어져 오는 로마서의 내용은 더할 수 없는 추악한 죄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들과 하나의 같은 죄인데 이런 죄를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는 죽음이라 해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셨으나 그들도 그 마음에서 알고 있으나 오히려 자기들이 그 일을 일상으로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고 말한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미덕이고 부모를 업수히 여기고 만으로 여기고 거역하는 것은 악덕이라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지만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주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 성질을 엄격히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일상으로 범하는 일이요. 돌이켜보면 단 한시도 이 일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왜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예사로운 분이 아닙니다. 부모는 매우 특별한 고난과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부모는 육신으로 자녀를 낳아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육신의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그런 땀과 수고와 노력으로도 이미 충분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육신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수고는 매우 존귀하나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계신 아주 놀랍고 신비하고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에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려주고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통로요 매개요 역할이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요 나오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임을 받고 있는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임의로 할 것이 아니요 자기 소견대로 할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양육한 것과 같이 부모는 자기 자녀를 영적 제자로 삼아 양육하여야 합니다. 육신 가운데 나를 통하여 난 나의 생식을 통해 난 자녀이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그와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 자녀는 하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제자를 삼아 기르듯이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적 양식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거친 죄악과 맞서 싸워 이길 힘을 길러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로서의 역할을 하여야만 하는 책임과 고난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대해야 될 중요한 원리를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6절과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심으로 내게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받아 내가 제자 삼았으니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라라는 그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게 맡기시고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라. 8절에 가게 되면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께서 제자를 양육할 때에 그 제자가 아버지께 주신 줄 알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것이 제자의 양육이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특별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야 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될 방식이요 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는 삼가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가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가할 것은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삼가할 것은 첫 번째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여 젊은 세대 부모들이 자식의 비유를 맞추는 것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절제와 규율을 가르치지 않고 질서를 지킬 줄 알도록 자녀를 훈련시켜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싶어서 그런지 그 자녀의 모든 버릇을 그대로 받아주며 그래서 공공질서를 해치더라도 그것을 규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훈육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의 기분과 비율을 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 자신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자기를 살펴 자녀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절제와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잘못된 점을 지쳐 교정시키고자 할 때 또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여 내가 말한 말을 불순종하는 아들 향하여 괘씸하게 생각되어질 때 어떤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로 부모는 자식에게 훈육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에게 대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신앙의 열매와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면서 가장 적다고 생각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 안에서 그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기대되는 사랑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일을 대하는 것과는 달리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는 자신의 성정과 옛 본성이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사에겐 더욱더 그렇죠.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들은 저희 자식들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전하는 말에 실제 자기 적용력을 갖고 제가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판단해 오게 되면 저는 참으로 무색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내가 기대한 가치만큼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속에서 마음이 상하니까 아이를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책망에 절제와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제 성령의 열매를 따른 훈육이라기보다는 옛 본성에 따른 훈육이요, 내가 주위에서 본 것대로 임의로 행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삼가할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가 자기의 죄성에 따라서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죄악된 방식으로 임의로 행하여 자녀들 영혼에 상처를 주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갈 것이 그것이라면 지켜야 될 것이 또한 있습니다. 지킬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지켜야 합니다. 오직 자식을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위치에 있을 때 이 위치와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을 기억하고,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이므로 내게 믿음을 주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은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 언약 백성 삼아 믿음의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알잖아요.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죄로 인해 멍들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미 살아온 경륜에 비추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또 하나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예수께서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이 귀한 것을 자녀에 가르쳐야 할 터인데 자녀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양육할 것인가? 양육의 답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중생케 하시고 중생케 하신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양육의 물줄기를 부어줘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주의 훈계와 양육뿐이라. 이것을 마음에 명심해 두고 양육을 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과 방향과 방식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지혜롭게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특별한 책임과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분들입니다. 부모님이 이렇도록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어진 위치와 권한과 책임이 이토록 고귀하기 때문에 그 부모 앞에서 양육을 받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치 않으면 그것은 곧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주께서 제자를 양육하듯 그들을 양육하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권한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질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요, 도전하는 것이요, 부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그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되어지므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되는 이유와 그 도리가 주께서 정한 질서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주 부모에게 순종하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장기에 부모의 양육을 받아 자라는 아이가 스스로 부모에 대하여 이것이 부모의 말 순종할 만한가 아닌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순종 여부의 결정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명령이니 그런 줄 알고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말씀의 뜻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의 말씀도 순종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부모로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부모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더욱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치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명령이 우선적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를 믿어 회심하는 믿음의 태도는 부모에게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부모에게 하나님의 도리를 전하는 것이 순종의 태도에 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책임과 권한이 부모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자라나며 양육받는 자녀로서는 부모 말에 순종하여야 한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을까의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요,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 따라서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올바르게 대해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종과 공경이요, 곧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모로서의 위치와 부모님의 부모로서 하신 일에 대한 그 권위와 그것을 모두 존경의 마음으로 인정해드리고 표현해드리고 영화롭게, 영예롭게, 명예롭게 하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나가는 방식이,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요, 또 하나는 공경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1절과 2절에 그렇게 다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되어 있고,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은 십계명 가운데 한 계명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몇 번째 계명을 인용하였겠습니까? 그죠? 다섯 번째죠. 사도 바울께서 다섯 번째 있는 십계명을 인용해 왔는데, 그 계명에서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모든 세대의 사람이요, 연령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여 온 인류가 지켜야 될 도덕적 규범이 분명하다면, 공경하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 공경하라는 말의 뜻이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면 될까? 그것이 대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장성하여 부모를 떠난 자녀의 경우와 아직 부모 슬하에 양육받는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이렇게 하여 부모를 영원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선물을 드리고 연약한 부모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공경 예의입니다. 장성한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라는 과정 동안에는 부모의 양육의 책임이 있고, 따라서 그 아이에 대한 잘잘못과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결과를 부모가 책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 책임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부모로부터 독립된 이후에는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양육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된 자녀들은 자기 양육을 지금까지 해온 부모를 늘 기억하며 그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 수고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잊지 않을 뿐더러 존경을 더하여 표현할 것이고, 존경을 더하여 표현할 뿐더러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생각하여 선물로 드린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연약한 부모님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일에 전심을 구하여야 한다. 장성한 자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성하기 이전에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이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기르기 위하여 위탁하신 권위와 교훈을 따라 권하는 것이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는 부모의 말을 절대로 알아야 합니다. 장성하여 독립한 자녀는 부모의 수고를 늘 기억하고 감사로 연약한 부모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가정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하나님 나라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전해지고, 자녀가 양육받을 때 부모의 교훈을 그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게 되므로 그 신앙을 유전받게 되어지고, 신앙의 유전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대대손손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니 그 집안이 천대까지 은혜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을 매우 기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당부하실 만큼 자연적 성정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영적인 충만함이요, 성령의 도우심이요, 말씀의 교화와 훈계가 없으면 실패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부모의 효도하면 오래 살겠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의 사람이 다 이렇게 오래 사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 인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말의 뜻은 첫째, 가나안 땅에서 누릴 긴 생명의 복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내가 준 땅이란 말을 생략했죠.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교회는 가나안 땅이란 지경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나라 이방 족속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므로 영적 이스라엘이 곧 우리이니 우리에게 부모 공경과 순종을 통한 하나의 복을 가나안 땅이라는 지경에 묶어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릴 긴 생명의 복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에 이미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번창케 할 거라 말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나그네로 자기를 자처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이 기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돌아갈 본향을 기억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미 이 가나안 지경의 땅이 절대 복이 아니요, 이것을 통하여 표현하고 예표하시고 드러내시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던 그 땅의 기업을 통해 말씀하신 천국 소유의 복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여 천국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로되 칭찬과 상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컨대 부모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교훈하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을 하며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여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여 천국 백성으로서의 행복한 삶이 대대손손 그 가정의 질서 안에서 충만히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기에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녀들이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자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부모를 대해왔으며 이미 장성하셔서 노 부모를 모시고 계실 때,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하여 어떤 존경과 돌봄과 마땅한 명예를 돌려드렸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또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여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장기에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 앞에 우리가 어떤 부모로 서 있습니까?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장성한 자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그들에게 신앙의 자태를 나타내 보이며 양육과 그들 돕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가? 이것이 부족이, 이것의 실패가, 이것에 대한 내용의 무지가, 이것에 대한 인식의 결핍이, 여기서에 대한 영적 각성에 대한 실패가 전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슬픈 가정의 모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정에도 부모 간의 자식의 대립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또한 그러하니 영적인 각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요구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자녀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기회가 짧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노부모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존경과 명예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와 법들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